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 오늘 제목이 좀, 왜 우리가 더럽혀지지? 맨날 씻고 깨끗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겉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관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윤리관은 대체로 이런 원리에서 입각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빠져있던 윤리관에 정면 도전하는 비판의 화살이었습니다. 저들은 윤리관과는 정반대되는 의미의 교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끝내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도 생각됩니다. 아무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몹시도 비위에 걸치는 도덕적 교훈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잣대를 대니까 자기는 말 그대로 창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또 저러네. 그냥 좀 잠잠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좋은 말을 계속 되풀이 지적을 하면 그게 너무나 악하게 돌아오니까 내가 악이 생기는 거야. 왜? 자기는 사람인데 그런 거 못하나? 왜 그럴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빠져있던 윤리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규범적이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조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가리는 것 투성이고 얼매이고 또 얼려매는 조목으로 칵 차 있었습니다. 둘째는 전통이라는 것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옳으냐 그러느냐 문제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조상적으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뜻 모르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느 민족이고 간에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미신이나 속신에 또 뜻 모르고 맹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참 많았지요. 요즘에는 보니까 올 추석에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낸다 하는 그게 관례가 된 것 같아요. 제사 지내봐야 누가 먹는 사람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하나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이제 지금 끊는 거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끊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지. 응? 자기들이 놀러 가면은 우리는 추석 때 그냥 제사 안 지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놀지 이런 식이지. 그걸 제사 안 지면 큰일 난다. 이게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윤리관이 그리했습니다. 그저 규범적으로 받고 전통적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뜻도 이치도 아랑곳 없습니다.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따를 뿐입니다. 전성되고 전통적으로 지켜놓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옳은 것이다. 우리 전도사님 집안의 전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 집안에는 예수 안 믿으면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또 셋째는 규범이요 전통적임을 해서 윤리관의 행식이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쏙다로 겉다로다. 쏙다로 겉다로. 알맹이는 관심이 없고 거칠어감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소위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플러스 알파로 게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안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있다. 다른 민족들은 이것을 먹지 말라. 우리는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타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좀 모방도 하면 얼마나 좋아. 모방을 안 해요. 좀 잘된 거는 좀 모방을 해서 받아들이면 좋잖아. 이런 성향을 가리켜 모방이라고 합니다. 디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괜찮다 싶은 것은 그냥 받아주면 좋지. 그러니까 남의 하는 거니까 그는 일부러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자기가 꼭 같은 옷을 입었더래. 그러고 나서부터 그 뒤날 그 옷은 절대로 안 입고 다닌대. 아니, 옷을 만들다 보면은 그 한 벌만 만드는 게 아니요. 맞춤이 아니요. 꼭 같은 옷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 그 원단이 있는데 왜 안 돼? 또 남이 좋아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관심 없는 듯 시치미를 뚝 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성향, 자기네를 유별난 민족으로 생각하는 우월감 같은 것이 해서 저들의 계율을 점점 까다롭게 형식적으로 더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점점점 옥죄어오는 것이죠.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큰일 난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각 가정에? 무슨 단지? 신주단지.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밥할 때 되면 거기다 뭘 떠나놔야 돼. 그게 만약에 신주단지가 깨졌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게 그 집은 망하는 집이요. 응? 저러한 기질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옳다 그렇다 판단해서가 아니라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 유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또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개배라 한다. 개배라. 그리함으로 마침내 인격면에서 결핍이 옵니다. 행식에서 매이다 보니까 인격면에서 있어야 할 것이 결여가 됩니다. 외식에 빠져들었으니 내면성이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깊은 의미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만남, 내 영혼에 관한 것,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진다. 관심조차. 거칠에만 남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어디 가고 허우대만 남았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외식뿐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 공간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연유한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족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하고 곧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은 유전에 따른 정결을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물어봅니다. 장로들은 뭐요? 전통. 장로들 전통을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거라. 자, 정결에 대한 그것은 구약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과 22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철두철미하게, 물론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게 꼭 전통으로 씻게 되겠으면 급하면은 물이 없으면 그건 어떡할 건데? 사막에 갔는데 물이 없어. 안 먹어야지. 굶어야지 뭐. 그렇잖아. 전통에 손을 안 씻으면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굶어야지. 굶는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깨끗함을 왜 깨끗하며 더럽다면 왜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왜 설명하시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그 본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따르기만 한 외식주의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시비를 꾸짖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력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기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뭘 버렸다고요? 계명을 버린다. 이런 경상도 말 수학한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지켰대. 응? 하나님께서 저러한 계명을 주실 때 무슨 뜻인지, 왜 주셨는지 그 원리를 어떻게 소리하느냐 하심입니다. 야, 그걸 어떻게 소리하느냐. 마침내 저들에게는 그러한 오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전해지면서 문화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행식주의화하여 지키는 것 자체에만 열중하게 되고 나는 지켰다고 교만하게 되고 남은 못 지켰다고 하면서 멸치하게 되고 나도 지켰다고 낙심하게 되고 나도 못 지켰다고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 꾸짖었습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참 잔인한 것입니다. 잔인한 것. 응? 예수님은 그래서 저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디까지나 내 중심에 자리하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내 형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무슨 복음? 내가 복음. 알기는 잘합니다. 그죠? 알기는 잘해. 행식이나 계율을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되대. 나는 안 해주시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올무에 메인 거는 자체는 모르고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또 무심히 입으로 남을 비판합니다. 입으로. 그냥 대수롭적인 남을 비판해요. 또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본뜻 원래의 의미는 뜻을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경 마카베오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온 안티오쿠스 에피피네스가 유대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이제 적어놓은 글인데 보통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부러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냥 완전히 철두철미 깨부시는 겁니다.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모독이 없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지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잡아다 놓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는데 먹이면 살려주고 안 먹이면 죽이고 버티면 가차 죽이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먹고 살겠습니까? 안 먹고 죽겠습니까? 전통이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이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먹어. 그래서 유대 사람한테는 그때 7 형제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잡혀와서 큰 곤욕을 치르고 끝에 그들도 돼지고기를 먹기를 강요를 했답니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7 형제 앞에 그들이 어머니가 와 있었답니다. 7 형제가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를 합니다. 저들은 먼저 그 어머니와 동생들 보는 앞에서 첫 번째 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해를 자르고 사지를 자른 다음에 산채로 불에 구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하고 돼지고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을래요? 그래도 전통을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강요합니다. 둘째 아들도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둘째 아들이 머리 가죽을 벗기고 또 죽였습니다. 셋째 아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차례차례 같은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놀랍게도 빛난 낯빛 한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 하나하나에게 격려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해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통을 지켰다고. 여러분, 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7 형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유명한 랍비 아키바는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기를 바랬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손 씻을 물 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손을 씻고 먹으라는 율법이 있는 것은 우선 위생을 위해서요. 나아가서는 항상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계율적으로 전성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한 행식주의입니까? 전에 우리 어릴 때는 밭에 가면 물이 없어. 그 밥을 정신 먹어야 되잖아. 그럼 풀에다 씩씩씩 닦고 그냥 밥 손을 떠 먹었어. 그래도 그 사람들 안 죽었어. 마카베오 시대에 뒤에 온 예수님은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엄격히 가렸습니다.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쥐고기, 뱀고기, 토끼고기, 낙타고기,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피, 낙지, 오징어, 문어 같은 것은 다 못 먹을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는 알고 먹고 다만 먹지 말라고 해서 죽어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먹는가? 그것도 이유도 몰라.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도 절대로 뭘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그럼 어떻게 해? 아들 죽어야지, 그죠?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그런 계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5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울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전통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한상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요 유대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사람인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맞다, 맞아, 먹으라 하셨지. 그래서 따라 났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요, 유대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유숙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유대 사람으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규례를 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침내 이방어를 향하는 선교적 역사역의 출발이 되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죽어도 나는 죽으심도 안 먹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통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전도 못 받아, 우리 선교 못 했을 거예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못 믿어.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본인들 잣대를 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속, 인사이드, 더러운 것과 겉, 아웃사이드, 더러운 것 속과 더러운 것과 속과 겉은 어느 쪽이 중요하냐? 물론 속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이 중요해요? 겉이 중요해요? 여러분, 속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속이 고와야 옷도 입으면 그게 고운 모습이지. 그러니까 속이 좋은 사람들은 벌써 옷을 안 입어도 바짝바짝 눈이 빛이 나. 마음이 늘 편안하잖아. 근데 속이 저건 아무리 명품을 갖다가 여러 수천만 원짜리 걸치봐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봤어. 그분이 그때 무슨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 부인이야. 하루는 가니까 내가 젊었을 때니까 이 옷이 어떤가 보래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아니 남대문생에 5,000원짜리 정도뿐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도 명품 볼지는 눈은 발 없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했어. 당신은 그게 500만 원짜리라도 내가 볼 때는 5,000원짜리 뿐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고운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저기 1,000원짜리 그 시장에서 하나 사 입어도 야, 참 멋있다. 어울리는 사람은 어울리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속을 깨끗이 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릇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속이 깨끗해야 됩니까? 겉이 깨끗해야 됩니까? 자,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겉이야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내용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러운 것은 인격이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극단 방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방법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갔다 안 갔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선할 때는 경상도 가면은요, 전에 우리 누나가 어릴 때 장에 같이 따라갔는데 야 이 문둥아 그래도 응? 야 이 문둥아 왔나 그래도 절대 욕하는 사람이 없어. 문둥이가 어떻게 시장에 나와? 응? 그런데 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문둥이 왔네, 이러면서도 정을 하면 그게 너무나 좋아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아니, 우리 생겨서, 아이고, 문둥이, 이러면, 이건 내가 문둥이 같이 생겨서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이 통하면은 그런 말도, 그 수학한 말도 정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곱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아주 불편하게 들릴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었다고 제의이고 안 먹었다고 제의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나. 병원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어떻게 할 것을? 그 안식일 지킨다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가야지, 그죠? 또 양이 함정에 빠졌는데 안식일을 건져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람이 죽고 난다 안식일에 병원에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 놓고 나는 안식일에 거룩히 지켰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자유주의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때는 자유주의자. 까다롭게 형식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네들 왜 형식적으로 살라 그러냐? 그냥 안식일 주인은 나야. 나만 믿으면 돼. 응? 뭘 따질라 그래? 더럽다는 것과 더럽힌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은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입을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은 자신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쁜 것이 남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람과 자꾸 만나면 내가 음란해집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욕심이 많아집니다. 못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나도 모르게 못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신앙을 항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조심해야 됩니다. 입조심.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입을 열면 남까지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스마일 해야 돼. 늘 웃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이것도 모든 게 다 좋은 일이 되면 좋은 일이 따라올 수뿐이 없잖아. 말 그대로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근데 말이 씨 된다는 거 알면서 입에서 나오는 건 아주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수악한 말이 티 나와요. 말도 행량할 수 없는 말이 티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더 거룩하고 복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은 보니까 뭐라고? 우거지쌍 같으니. 그러니까 우거지쌍이니까 우거지쌍을 보는 거요. 당신을 보니까 천사 같으네. 천사라고 보니까 천사로 보이는 거지. 자기 마음에 보이는 걸 갖다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니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어도 돼요. 그 목사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요. 이걸 왜 안 지키려 그래? 응? 그 다음에 생각할 수 물질이 아니요. 뭐라고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음식은 영혼과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한 음식 먹었다고 내 마음도 깨끗해질까요? 그럼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아주 그냥 균을 다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응? 음식 깨끗하게 먹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발 깨끗이 씻는다고 마음도 깨끗이 씻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영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합니다. 음식이란 믿음으로 먹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먹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감사하면 늘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나는 오늘 입맛이 없어서 입이 써서 못 먹겠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게 소화되겠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유익해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조심해야 한다. 정결한 마음에서 정결한 행위가 나오고 정결한 분위기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롭고 기쁘면 자연히 옷도 정결하게 입어집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옷을 착 입으면 벌써 딱 달라져요. 근데 그날 기분이 좀 나쁘면 그날 아무리 넥타이를 해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걸렸다 보면 이상하게 입고 나가. 이게 마음이요. 마음. 생활 분위기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분위기를 깨끗이 하여 그에 따라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깨끗하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옷을 깨끗이 입어야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깨끗한 곳에 처한다고 내 심령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속입니다. 속.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인격을 정결케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규칙 지키면 지켜야죠. 그러나 애모가 더러워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두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정결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내 행위가 늘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사람은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과 마음에 걱정 검심 없는 오직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